그래서 신문 TV에 이종용, 윤영주 이장이 대마초로 구속되다가 가수 이종용 앞에 대마초가 하나 더 붙었어요. 대마초 가수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제목이 뭐냐면 대마초를 핀 게 아니라 저는 대마초 판매책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핀 사람보다 판매책이 주범이더라고요. 내가 주범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대마초를 판매해요? 내가 버는 돈이 얼마였는데,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사는 돈을 벌었는데, 그 당시 대마초를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가 대마초를 팔겠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모든 스케줄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삶인데 어떻게 내 대마초를 파는 그 장사치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대마초의 주범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막 가슴이 폭발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옥이 천국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전 그 안에서 사람 됐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날이 16년 만에 온 강추위였어요. 거긴 난로가 없어요. 여기 구치소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도 난로가 없어요. 그리고 한 200~300명이 쪼그려 앉아있는데 빨개 벗고 옆에다 반스까지 다 벗어서 다 놓고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1시간이 아니라 한 4~5시간을 그렇게 쪼그려 다다다다 떨면서 그냥 빨개 벗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가 인기인이라고 다 우리 쳐다보고 있고 제일 뒤에 앉아있는데 이게 미치겠어요. 그런데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인기가 수도라는데 나와서 청년 말이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75년도에는 구치소 안에서 고문당하다 죽어도 사고사로 처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군사 시대, 정권 시대니까. 이거 안 부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윤영주 장로가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요, 아무래도 우리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나가면 2번 집회당하니까 우리 둘이 나가서 듀엣으로 한 번만 부르고 한 번만 집회당하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고. 참 그 당시 저는 꼭 그렇게 누구를 꽂고 나갔어요. 잠깐만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걸 좋게 씁니다. 요새도 끌고 가죠.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우리 같이 천국에 가자. 얼마나 좋아요. 끌고 가는데 좋게 제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좋다고 그래서 맷돌에 제일 되어져 있어요. 제일 돼서 빨개 벗고 빨개 벗은 X로 걸어 나오는데요. 야, 이거 얼마나 미치겠어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목사님 전 세계 많이 선교하러 다녔는데 제일 먼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냐면 1975년 12월 3일 서대문 구치소에서 빨개 벗고 빨개 벗은 제수사에서 사이에 그 뒤에서 걸어 나온 그 거리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저는 그 거리가 너무나 긴 거리였어요. 수많은 생각, 수많은 범죄, 수많은 살인, 수많은 그 원망 가득 차서 걸어 나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둘이 빨개 벗고 빨개 벗은 제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두 개의 장면을 불렀어요. 저 별은 날려, 저 별은 날려, 별 밑에 몰려. 둘이 듀엣으로 이걸 불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거기 20살 먹은 청년부터 60살 잡수신 할아버지까지 계시는데 다들 얼굴이 막 죽었어요. 그까지가 이러고 계시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분들이 고개를 다 들더니 얼굴이 화대치더니 라라라라라 했더니 하고 박수 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3분 사이에 지옥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분들 얼굴이 그 지옥 같은 얼굴이 그 한 3분 사이에 환해지더니 다 잊어버리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은 난 지금 잊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행복은 평강은 여러분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난 그때 그 사건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 기쁨, 기쁨은 순간이구나. 순간이구나. 내 마음이 바뀌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바가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나중에 제가 알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 당시는 이분들이 앵콜을 보고 박수 치는데 제 가슴이 막 미치겠어요. 막
오장육부가 뒤틀어지는 것 같아요. 왜? 교만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기질투가 떨어져. 그 교만, 더 이상 교만이 뭐가 있겠어요? 빨개 먹고 빨개 벗은 죄수들 앞에서 노래 불렀으면 메시지지 무슨 교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내가 교만하니까 이 교만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산 것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 교만을 벗어내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는 알아요. 나는 두드려 맞고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실컷 맞고 겸손했어요. 이게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게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간방에 들어가는데 3, 4, 7방 이렇게 제 방이 3, 4, 7방이에요. 그 무슨 하면 3동 하 1층 7호실 이소입니다. 1평 7호 평대는 조그만 간방에 있어요. 문을 탁 여는데 막 오장육부가 뒤틀어지겠어요. 그 당시는 목욕도 안 했어요. 샤워도 안 했어요. 그 당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된장 냄새, 간장 냄새, 고추장 냄새. 그 안에서 소변 대변 보니까 소변 냄새, 대변 냄새, 이 뒤덮어지는 냄새. 또 사람들이 목욕하고 같이 자니까 이 몸에서 나는 아주 악취. 이것이 완전히 화모니를 이뤄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훅 들어오는데 전 며칠 밥을 못 먹었어요. 정말.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그 냄새가 안 나요. 사람은 죄 금방 전염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9명이 쪼그려 앉아있어요. 그리고 난로가 없고 밑에 가만히 등에가 깔려있고 시커먼 이불 아무리 때가 껴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가 이게 가만히 깔아놓은 게 난로였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 칼잠을 자는데 하나는 머리가 이쪽 하나는 머리가 이쪽으로 칼잠을 자는데 깨고 자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자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상대편 그 발 뒤꿈치 입으로 물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정말로 생전 나하고 같이 자보지를 못해. 군대 가서도 제가 훈련소 외에는 군동참모부에서 혼자 잤어요. 그러던 저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 밑바닥까지 멈추시죠. 전 자살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서 정말 나가면 뭐 그런 어떤 이 안에 그냥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자살을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용기도 없어서 자살을 못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부천지회감립에 제 담임 목사이신 최규성 목사님이 전철을 타고 올라오셨어요. 새벽에 면회 신청하시고 그 추운 서대문 담벼락에 제일 춥답니다. 거기가.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죄수들하고 관계된 분들이 거기 기다리시다. 3분 전에 면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유리창에 구멍이 빵빵 난 그 사이에 두고 3분을 면회하시는데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대상이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너를 믿는다. 난 너를 믿는다. 이곳에서 내가 성경 찬송가를 넣을 테니까 외울 때 찬양 부르고 그러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다가 나와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멋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 전 제 마음에 다 차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로 바뀌는가 그래요. 그래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리창에다 손을 대 이렇게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상대 바깥에서 유리창에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 최기성 목사님도 할렐루야 안 하시는 분이 아주 그나무세요. 참 마음은 오함하신데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눈물 흘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기도를 주여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래서 눈뜨고 이렇게 봤더니 최기성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거든요. 저는요 드라마를 보다가 슬퍼서 울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서글퍼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고 이건 있었지만 근데 이분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 목사님이 흘리는 눈물은 이게 무슨 눈물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동이 있어요. 무슨 기도 있는지 모르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신 성경 찬송을 가지고 제 방에 이렇게 들어왔더니 27살 먹은 젊은 청년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인데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당을 만날 기다리는 사형수가 제 감방에 같이 살았어요. 사람 3명을 그냥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죽이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집행당할 날만 기다리는 이 사형수인데, 거기서 그 변호사 와이프를 통해서, 아니 검사 와이프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성경 찬송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더니 이분의 얼굴이 확, 거기는 사형수는 수갑을 차고 있어요. 평상시에 발에만 착고를 안 차고 바깥에 나갈 때만 발에 착고를 차는데, 이분의 얼굴이 확 흔들리더니 종교명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막 내가 화가 빡 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그 감히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내 안에 화가 팍 나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중학교 때 중등부회장, 고등학교 때 고등부회장, 대학교 때 대학생부회장 했지 그랬어요. 지금 동문천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했지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나에게 찬송을 가르쳐주세요.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나하고 동갑인데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나보고 형이래. 네. 그래서 어쨌든 형이 나오니까 받아주고 존댓말 쓰니까 받아주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와야죠. 왜? 내가 왜 화가 나는 거야? 왜 이분이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어요. 그렇지만 안 믿어요. 하면 되는데 왜 화가 나면서 엉뚱한 답을 했을까 내가? 이게 교만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어떤 내 안의 스트러글 속에서 이분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예수를 안 믿지만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기도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줬죠. 기도를. 그리고 찬송을 가르쳐줬어요.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왔을 때 날 부르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내 주를 가까이 이거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아침만 일어나면 내 맛이 살주요. 막 2층에서 시끄라 그만둬 그러는데 저녁 이 친구가 찬양을 하면 머리가 써요. 소름이 끼쳐. 왜? 생명을 걸어놓고 찬양합니다. 난 지금까지 이 친구가 하는 이 찬양을 잊지도 못해요. 불협화음이고 음치 같은 소리였지만 제 영혼을 때렸어요. 이상하게 이 형제가 찬양하면 전 미치겠어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왕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다 깨뜨려가지고 가부가 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니까 거기서 무슨 교만이 있고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로 시작하잖아요. 네, 창조하셨다. 근데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졌어요. 난 몰랐어요. 낮아지면 믿어져요. 내 마음을 피면 믿어져요. 내 마음을 맑게 하면 믿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나를 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려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형수를 통해서 나를 바꿔 놓으시더니,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만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소리가 이거였구나. 어렸을 때 또 내가 목사님 썬데이스쿨 뒤철부터 수많이 들었던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찬양, 생명의 말씀이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썬데이스쿨에 들었던 성경 이야기,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목사님을 통했던 설교 말씀이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안에 다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간 자녀들의 기록, 예수 믿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은 자유가 아니에요. 나의 자녀에게는 나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강제적으로 날 교회에 데리고 가셨던 그 강제력이, 그 들었던 말씀이 그때서 다시 막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연결이 되면서 제 안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읽는데 두려워 말래요. 저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마초 죄수들은 사형까지 언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명령은 돼야 되잖아. 한 명은 사형시킬 거라고 안 왔어요. 왜? 사형 언도하라고 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변호사를 2명, 저는 2명을 쓰고 윤영주 장관은 3명이나 썼어요.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변호사를 써도 대통령이 명령했습니다. 정일원 씨가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43장을 읽는데요, 제가 놀라운 그 능력이라는 게 이거구나. 힘이 아니구나. 내 안에 놀라운 그 위로와 평강과 담대함이 임하게 됐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고 종룡아 하는 으로 지어드렸어요. 착각하는 거죠. 종룡아 이렇게 저에게는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저에게 말씀하는 걸 드린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칭령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가장 밑바닥에 떨었어요. 그런데 너는 내 것이다. 소망이 없는 나에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래 저는 죽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분을 저는 인생으로 봤어요. 그때. 네. 인생을 지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 I will go with you.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이것으로 나중에 보니까 마음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지금 내가 이런 환난 고난 속에 있지만, 이 억울함 속에 있지만 이것이 너의 인생을 파괴시키지 못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누구도 나를 이렇게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변해해서 말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변호사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Your Savior.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갑자기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소망이 임했어요. 뭐가 환해지는 그런 체험을 했었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의 28절에 이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인데 주께서 come unto me 나를 부르십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정말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조건 없이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잔치까지 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희력의 소망을 또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이 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3장 16절 제가 얼마나 많이 찬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전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수백 번 불렀는데 과거에 감동이 없었는데 구치소 안에서 마음이 가난해서 정말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셔?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 당시 공자를 생각해봤어요. 또 소크라테스를 생각해봤어요. 더 많은 분들을 생각해봤어요. 근데 누구도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만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신 분은 성인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이분은 미친 분이지 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안에 그냥 훅훅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디나이가 되고 믿지 못했던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정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입으로 말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것, 이 마음속에 그 보물처럼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춰보니까 내 안에 중요하다고 이 심장, 이 내 인생의 보물창고에 가득 담아놓은 것은 쓰레기였어요. 쓰레기였어요. 지금까지 담아놓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더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 봤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음란, 시기, 질투의 눈, 음란의 눈, 고소하게 보는 눈, 정말 사랑의 눈이 내 눈에는 없었어요. 귀로 들었던 것들,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가식들, 누가 잘못된 것, 누가 잘된 걸 들었다는데 마음으로, 얼굴로도 웃지만 마음으로서 막 힘들어했던 나의 모습들, 육에 속았던 이런 모습들, 이 손으로 잡았던 그 많은 것들, 이 손은 도와주라고 주님 주의 손인데 이 손으로 만졌던 다른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내 이 발로 갔던 수많은 장소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발은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복음이야 예비한 그 평안의 발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갔던 발들은 어떤 발인가 막 머리부터 털까지 지압으로 가득 찬 나를 말씀을 읽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난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욕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에요. 남들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연예계 생활할 때 제 집에 수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저는 떼굴떼굴 힘들었어요. 콧물 눈물 흘려서 견딜 수 없어서 철폐했어요. 그런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나와 좀 결혼 좀 하자. 내 죄가 주먹이같이 붉을지라도 제놈이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정말 회개하면 양돌같이 흰눈같이 희게 찢어주리라.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왜 용서받지로 됐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했을 때, 왜 나보다 높아지려고 했느냐 했을 때 그냥 무릎을 꿇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쫓겨난 거죠. 회개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머리부터 발까지 이 더러운 죄 주님 앞에 생전처음으로 제가 인정을 했어요. 신문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고백하고 신문했어요. 사도행전 3장 2장 37절 그래서 저는 체험적으로 받아들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현재가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 베드로가 한 얘기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는 사람 얘기하고 그때 그게 회개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다 신어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임하죠.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는데 평화로다 하늘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그 긴장, 고독, 절망, 두려움, 외로움이 사라지면서
부유하게 안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방, 그 24시간 동안 그냥 불이 희미하게 펴있는 그 간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간방에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입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해. 이맘을 차만 타면 자고 싶어. 왜? 방송을 하려면 자고 싶어. TV 녹화하려면 막 졸음이 와. 집에 가면 말똥말똥해. 그러니까 자고 싶어. 그때는 피곤해. 그 다음에 쉬고 싶어. 입만 벌면 쉬고 싶어. 피곤해. 자고 싶어 했더니 주님이 그러셨어. 네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냐? 이거예요. 네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제가 그대로 시인해. 제가 자고 싶어, 쉬고 싶어, 피곤해 했더니 저를 구치소에 집어넣으셨어요. 거기는 아침 7시에 기상, 저녁 7시에 취침, 12시간을 앉아서 쉬고 밤에 12시간을 자고 그대로 다닌 거죠. 그런데 얼마나 나중에 힘들겠어요. 12시간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고 12시간 가만히 누워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임하니까 그 나무들이 나를 보고 막 웃고 막 눈이 웃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눈이 막 떨어지는데 과거에는 그 눈만 떨어지면 외롭고 고독하고 막 바깥에 나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는데 막 눈 보고 내가 웃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달라졌어요. 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구치소 안에 그 더운 감방에 있어요. 난 그 자리에 있어요. 변화된 거 하나도 없는데 바뀐 게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됐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집도 큰 걸고 주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 찬양이 그때부터 제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도 이걸 하영주 목사님도 좋아하시더니 나중에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게 제가 구치소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전 그 안에서 처음으로 난 어디서 왔고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난 지금 어디 있는가, 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인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혹시 저 같은 놈 주님이 쓰시길 원하시면 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써주세요. 이렇게 정말 세 번째 할머니의 기도, 장난삼아 소원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구치소에서 생명을 걸어놓고 제 인생을 아주 깊이 정말 고민하면서 진중하게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주님 외에는 보람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돈 버는 일, 즉 전국 공무원,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일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다 드리고 싶었어요. 특별한 뜻이 있었어요. 저는요, 지금 나와서 생각했더니 이 대마초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와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는 저는 안 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집을 가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클래스메이트 친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야, 내 차 타.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하고 타고 같이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마약이 잔뜩 있었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요. 그죠? 같이 공부하면 돼요. 저는요, 우리 연예인들이 대마초 피는 현장에 수없이 많이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밥을 꼬박꼬박 새면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마초 피는 걸 보고 낄낄거리고 웃고 그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비웃고 있었어요. 더 나빴죠, 저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그들의 연기를 내가 다 코로 마셨던 사람이에요. 나는 더 나빴던 사람이에요. 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억울하게 들어갔단 말을 하죠.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감정이었어요. 저는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말씀하더니. 그리고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였어요. 저주가 축복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자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처투성이로 나와가지고 남들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맞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지침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Christ. Not turning back, not turning back. 정말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해요. 주님 뜻대로 살게 돼요. 뒤돌아서지 않겠네요. 저는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구치수 안에서 제가 결단한 기도였고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를 쓰시기를 원하면 써주세요. 재판을 받았어요. 받는 날 아침에 사형수가 깨웠어요. 사형수는 같은 감방에 6개월 이상 놔두질 않아요. 좌절해서 절망감에 자살할까봐 6개월마다 감방을 옮겨줍니다. 그래서 다른 감방에 갔었는데 제가 재판받으러 나가는 걸 알고 새벽에 간수에게 얘기해서 특별로 자에게 막 뛰어온 거예요. 수갑 차고 착고로 발에 착고를 타고 촉촉촉 하면서 재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창살 사이로 손을 잡았어요. 근데 나를 쳐다보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룡이 형, 내 목까지 살아줘. 내 목까지 살아줘. 아주 생생하게 말을 들었어요. 정확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손을 딱 놓고 가는데 손을 펴보니까 구리로 만드는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요. 서대문구치소에 그 당시 50명 정도의 사형수가 있었어요. 5,000명의 죄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죄수들은 유립조각 3조각을 가지면 고문을 당해요. 사형수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목에 걸을 수 있어요. 이것은 5,000명 중에 몇 개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물이죠. 구치소 안에서는 보물입니다. 이분의 전 재산인데 그걸 남에게 주고 가요. 지금도 과거에 가끔 피곤할 때 사람의 그 십자가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꺼내면 그 십자가에서 소리가 들려요. 종룡이 형, 내 목까지 일해주세요.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하고 나는 마지막이었어요. 나중에 김대두라고 16명을 죽인 그 살인마가 예수 믿고 사형당할 때 이 형제도 같이 사형을 당했어요. 저는 지금 이 형제 목까지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나와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받고 출근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저는 활동을 못했어요. 너희 대마초 연예인은 방송 출연 못한다, TV 출연 못한다, 레코드판 만들 수 없다, 쇼 무대에 있을 수 없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전혀 못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군사정권에서 긴급조치법으로 이걸 만들어서 발표했죠. 창살 없는 감옥에서 4년을 지냈는데 이것도 저를 위해서 했어요. 마치 모세를 광야에 내쫓아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지나고 나서 봤더니 1975년 12월 3일날 저는 서대문구치소에 들어가는데 제가 해제된 거, 그러니까 활동 해제된 게 1979년 12월 3일이에요. 똑같은 날짜, 만 4년. 저는 활동을 하나도 못하고 교회에서 그냥 섬기는 일. 그냥 하영조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과 같이 연예인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개척 멤버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찬양하러 가면 간증하러 가면 기타 들고 뒤에 쫓아가고 이제는 저는 그들을 숨기는 자예요. 기타 줄 맞춰주고 찬양 가르쳐주고 왜 거기에 연예인들이 악보를 못 봐요. 저는 악보를 잘 보거든요. 왜 그들을 가르쳐주고 뒤에서 숨기는 훈련을 4년을 했어요. 성가대 취임만 하고 앞에는 나서지 못하고 처음 와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섬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주님께서 4년 동안 섬기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대매처를 해제해 주자마자 제가 부른 노래가 아버지로 사랑해. 그러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에서 제가 예수 역을 하게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 목표 권사, 헤로드 왕족에는 곽규석 장로,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는 문화체육부 장관했던 유인총, 저를 39대 때리는 로마 병정의 최주봉, 또 박상원 할 것 없이 한 80명이 출연하는데 제가 주인공을 했어요. 전 지금 감사한 것은 그 빌라도 역을 했던 유인총 군은 저한테 그랬어요. 종용형, 나는 앞으로 돈 많이 벌고 싶어. 나는 관직을 좀 갖고 싶어. 그랬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문화체육부 장관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만두더라고요. 난 예수 역을 했더니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이 예수 역을 249회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 역을 잘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수없이 읽었어요. 예수님 역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 역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입술이 부르트고 잠을 못 자고. 왜? 내가 사람을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한테 저 시켰어요. 나 이거 예수 역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집사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돼?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당신을 쓰는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최선을 다해. 다른 생각하지 마. 네가 예수가 되려고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예수 역을 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예수 역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축복받은 게 저였어요. 그 후에 249회 2년 동안 249회 공연하는 가운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체질이 바뀌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고기 못 먹고 채소를 좋아하는 것처럼 제 인생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너라는 노래를 불러도 재미가 없어요. 막 방송에서 나와 나가고서 가서 그냥 가요를 불러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다른 가수들이 그게 막 축복이고 막 어는데 나는 지옥이야. 근데 교회 가서 찬양하면 막 생명이 솟아가고 막 천국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꿈이 되었어요. 82년도 1월 달에 지금 미국의 신학교를 들어와서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아주 조그만 신학교를 3년반 동안 다니고 졸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신학교의 간증을 제가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야죠. 근데 저는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저는 인생을 3번 살아요. 27살까지 내추럴맨. 근데 27살은 예수를 서른을 고치셔서 영접했어요. born 두 번째 인생을 살았죠. 33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가 33살, 만 33살 됐을 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요. 3번째 인생이에요.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이 제가 살다가 인생을 다 살고 정말 내 능력이 있을 때 그걸 다 나누면서 쓰다가 마지막 힘이 없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나를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249의 종막을 내렸을 때가 저에게는 최고의 모든 시간이었어요. 목소리도 최고였고 인기도 그대 좋았고 모든 사람들이 방송에서 저를 주목했어요. 왜? 가수로서 가수, 배우, 성악가, 그 다음에 탤런트들, 그 다음에 연극하는 사람들, 무용가, 총괄하는 80명 중에 주인공을 했기 때문에 저를 주목했었어요. 그런데 종막을 내리면 그때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종막을 내리자마자 제가 미국으로 돌아버렸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아니 안목의 정, 이생의 정, 그 육신의 정이 안목의 정이 이생의 자랑,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큰 내가 버리고 결단으로 돌아가지? 이게 은혜예요. 지금 돌아보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저의 가장 제 삶에서 가장 골든 타임을 제가 주님께 드렸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 이제 나는 너무 늦었나 하지 마세요. 지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드리면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토막을 따려서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고 그리고 원하고 그런
앞으로 얼마나 제가 더 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요,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 내일 설교할 때 그 여화를 몇 개를 드릴 거예요.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저희 멤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인기 있었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만 지나면 아무도 못 알아줘요.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하윤종 목사님, 그분이 한국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유명했어요. 지금 돌아가신 지 2, 3년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인기, 얼마나 큰 교회, 너무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 아닙니다. 나에게 남는 것은 주님을 예배 진실을 드리고 주님을 정말 섬겼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섬겼던 성도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이 바뀌었어요. 그 바람둥이가 변해서 지금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술에 찌들렸던 사람이 끊고 지금은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주의 존중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청문이들이 샌안토니오 8년 반 목회하는 동안, 또 LA에서 교회를 개최해서 21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전 굉장히 행복합니다. I'm so happy. 전 너무 좋습니다. 목회가 전 행복합니다. 저희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저는 심리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은퇴 시기가 없어요. 자꾸 75살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암에 걸린 사람한테 75살까지 하라고는, 지난 주일날 교회 떠날 때도 우리 한기석 장군님 목사님 악수 75살까지입니다. 뭐예요? 목사님 75살까지 해야 돼, 목회. 지금 뭐 아멘도 할 수 없고 장로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빙그레 웃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후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영락교회가 있어요. 나성 영락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7주년 창립 기념 전도 집회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경진 목사님, 박주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미국에서 저를 간증 찬양자로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LA 가서 금토주의를 집회했습니다. 밀개를 빌려가지고 한 1600명이 매 저녁마다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주일날 저녁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거기서 며칠 있으면서 한국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아침 8시 25분 유나이트 에어라인 이 비행기를 타고 샌안토니오 텍사스로 떠나려고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자마자 오른쪽 엔진에 불이 붙어서 폭발이 버렸어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이 불이 붙어서 폭발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입니다. 미국이 전체가 그렇게 할 때입니다. 갑자기 아비규환이 됐어요. 막 울고 벅벅거리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머리가 뻥 뚫리더라고요. 물론 상상이겠죠. 근데 저는 정말 뻥 뚫리면서 비행기 기체가 뻥 뚫리면서 하늘로 직결이 되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 그랬어요. 과거에도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죠. 기도. 근데
근데 죽으려고 보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죽으려고 보니까 아버지 이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와서 간증 찬양하고도 제가 대접 다 받았어요. 예. 그리고 돈도 받았어요. 돈 그 당시 5,000불 받았어요. 5,000불. 83년대 5,000불이 대단한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연예인으로 초청한 거예요. 연예인이면 그 정도 줘야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다 넣었더니 마음도 부드러워하고 한 6개월 동안 공부도 할 수 있고 이 돈 가지고. 예.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연예인교회에서는 신학교 가면 장학금을 다 대주고 있어요. 그 등록비를. 신학교 들어와서 1불도 안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불 깎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면 고생해서 공부할 때인데 5,000불 딱 넣으니까 와, 막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예. 그런 상태로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죽으려고 보니까 이번에도 주님 일이 아니에요. 내가 대접받고 잘 먹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그래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진짜 주님이 한번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저 좀 한번 살려주세요. 간절히 얘기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툭 떠오르요. 우리 아버님 교회 안 나가셨어요. 대학교 때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군대 생활 오래 하시는 건데 교회 뭐냐고 술, 담배 이거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세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집안 그 종교를 고소하겠다고 우리 장손 집안이니까 장남 집안이니까 불교를 그렇게 나는 저도 아들이 전수한데 어머님은 불교신데 빤스에 나 잘 되라고 부적을 달고 다녀. 신학교 다니는 나를 위해서 부적을 달거든.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아우 죽으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 떠올리면서 주님 한번 효도하게 해주세요. 효도 한번 집사 드리는 거 야유시켜 드리는 거 효도죠. 진짜 효도는 예수 믿게 나 좀 효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막 칼날을 쫙 지나가는 것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나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 지난 사건을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증명하는 건 뭡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확하게 떠오르는 그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있죠. 기억이 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한 것은 다 지워지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은 주님하고 회개해야 돼요. 난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바깥을 봤더니 비행기 날개에서 가스를 팍 분출하고 난 다음에 태평양 바다에 이게 비상착륙을 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죠. 착륙을 하자마자 거기다 왔던 수백 명이 와 하면서 깨었는데 이게 하나. 교회에서 우리는 사람이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오는데 돌았으면 이가 하나예요. 아주 가증스럽고 아주 더러워요. 정말 어떤 데 보면 교회에서 사랑하는데 너무나 가증스러워. 더 나빠요. 근데 그때 진짜 하나 되는 건 세상적으로 하나 되는 거 봤어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하나 되는 것보다 수백 배 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꼭 잡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띵입니다. 그런 것들은 멸류관이 아니에요. 더러운 주님 앞에 서서 개선하게 되거든요. 정말 멋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심지어 나를 위해서 막 에어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동했더니 그냥 앰뷸런스라고 소방서장 북북 어른들이 쓰러져 실려가고 바깥에 나왔더니 그 안에 그 목사님들이 한 7명이 앉아 계십니다. 나선 영락교회 지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뉴저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 전도사 어떻게 내렸어? 그래서 저 엔진 폭발한 비행기에 제가 탔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탁 치더니 야 이종용 전도사 살려주시려고 다 살려주셨구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걸 안 믿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김기영 목사님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이 김기영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취소하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지금의 은혜의 시간에 보라지금의 구원의 시간 이걸 가지고
저를 얘기하면서 그냥 그날 저녁 예배를 마쳤다고. 그럼 얼마 후에 평양에 가셔서 김병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비행기 사건이 LA 타임즈 일면에 났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몇 개월 전에 시카고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엔진이 떨어져서 280명이가 다 죽었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있었던 사건. 그 비행기에 제가 탔었어요. 그래서 저 비행기 타는 게 제일 싫어요. 이번에 여기 올 때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유언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유언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복음 전하라고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행기를 믿었지만 지금 비행기를 믿지 않습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이 무쇠덩어리 비행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네, 그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부터는 전 바뀐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이 사건 전에는 누구를 만나면 저분을 만나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지. 뭐 연예인들 이거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나하고 필요한 사람 아저씨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계속 만나고 이거야 아주 정말 아주 나쁜 거죠. 이게 처리였습니다. 내 이 비행기 사건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시 떠나야 되는구나. One face, 한 얼굴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알았어요. 바로 지금이 나의 마지막이다. 지금이 처음, 지금이 나에게는 최상의 시간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지금 나의 최상의 삶을 살고 바로 그래서 지금 오늘 저도 최상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제도 그랬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도 이 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마음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로 모셔서 한국에서 모셔서 12주 동안 성경 공부를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럼 세례를 치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가시기 앞서서 분당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교회 제 아버님 어머니를 맡겼더니 거기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좀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되시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에 온 동생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마지막 막내 동생만 아직 안 믿는데 지금 교회를 살살 나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의 딸은 나 이번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전도사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여동생의 딸은 남편이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예요. 그래서 지금 밴쿠버에서 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예수를 다 영접하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막내만 영접하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 두 아들은 제 아내와 저와 두 아들은 동역자예요. 이 두 아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 굉장히 크레딧을 받아요. 이 아이들 때문에 주님을 너무 아름답게 해요. 예수님을 너무 아름답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행복해요. 앞으로 남은 삶 얼마 되지 않겠지만 저는 남은 삶에 대한 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제 아내와 저는 주님 일을 할 겁니다. 성도를 섬길 것입니다.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해도 저는 코너스교회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평상시 처리할 겁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왜 넌 할 거예요. 저에게 착하고 충성되지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주님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지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10명이 있어도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지체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지체가 되지 않은 교회가 많아요. 예. 또 여기 왔더니 얼마나 싸우는 교회 많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웃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거 하고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각계가 주님 닦고 계시잖아요. 마치 안den교회처럼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이 시카고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만남은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고 여러분들 같이 서로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신 그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승리해요. 저는 이번에 죽음 앞에 숨으로 말미암아 그걸 더 깊이 깨달았어요. 큰일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내 한국 가서 한번 크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종종아 뭐가 큰일이냐, 그게 큰일이냐, 그건 내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나하고 큰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일을 하는 게 큰일이야. 그 일이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살라고 하는 일이든 모르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핵폭탄 단추 누르는 거 하나만 들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잘하면 좋은 군인이죠. 그럼 그거 놓고 나가서 싸운다고 훈장 줍니까? 감옥에 집어넣지.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들 승리한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님도 만나. 근데 듣는 걸 세상 걸 들으면 세상이 돼. 사기꾼 얘기를 들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 얘기를 들으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하고 은혜가 하고 변화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마음으로 믿어 구원해 이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이룬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 오늘 도와드리고 싶어요. 거기가 다 구원받았겠지만 오늘 밤에 죽음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선해공구체소에서 사형수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저는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됐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사형수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디오페네시아에게 빌립기사를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백부장에게 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보 간수에게 바울과 시라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과 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보지 못한 분들 한 번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참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의 중심, 내 왕이 되어 있지만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 제가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는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한 명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 번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잠깐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405장 7일조로 한번 쳐주시고요. 네.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저는 선행군 주소에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나는 주인이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삶이 그 순간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거기가 다 구원을 받았겠지만 아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 하더라도 아직 한 번도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말씀 그대로 시인해야 됩니다. 네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것을 한번 상징할 수 있는 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쩍 드십시오. 그러면 그 손을 주님이 꼭 잡아주실 것입니다. 절대 그 주님은 이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번쩍 드십시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그 권능의 손으로, 그 보일의 그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저 손을 꼭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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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손을 가슴에 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따라서 입으로 한번 시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도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 나는 주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내 지식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찢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예수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삶, 얼마 남지 않은 삶, 너무나 귀한 삶,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더 고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약한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증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이는 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함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천국의 백성들, 베베 같은 사람들, 브리스길라 바울 같은 사람들, 가요 같은 사람들, 루디아 같은 사람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 셀레 같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누가 같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는 복교회 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 천국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을 끌고 싶지만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